자,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해야죠. 내일 꼭 전도합시다. 이동교 장로님 이제 발인 예배가 이 자리에서 6시 30분에 이제 시작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6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부득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발인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기다리시면 되지만, 돌아가셔야 될 분들은 부지런히 한 15분, 20분 전에 부지런히 이렇게 빼셔야 운구차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만 부득이하게 기도실 밑에 내려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지런히 한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드린 게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윗을 아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 생명을 해할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었는데, 죽입시다, 이런 말을 듣고도 몰래 옷자락만 베었다고 그랬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잘했든 못했든 미워하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권위자인데, 내가 권위자에게 그렇게 한 게 잘못됐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21절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다음 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 됐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결국은 이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위자의 근본은,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을 이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글을 입힌 것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의 후손일까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디에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불리워지시게 되었는가?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총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자들을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권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첫째로 가정에서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다 알려드렸죠? 성경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잘 대답하세요. 크게. 아내의 머리, 아내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하라죠. 물론 순종하란 말도 있는데 복종이란 말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잘못된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남편의 권위자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사울 왕도 하는 걸 봤잖아. 그러나 너 다윗은 그러면 안 되지. 너 아내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남편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혹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져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있어요. 자녀들아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긴 말씀 드릴 시간도 없고 부모님이 제약하시든지 심지어 치매가 걸리셨든지 치매가 걸리셨어도 부모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치매 걸리신 분의 말씀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계단 내려 서가지고 아래에서 듣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태도 이거를 왜 잃어버리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게 복을 주시겠다 해서 불효한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권위자를 두신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이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복종이라도 해라. 합해서
순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럼 인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작게 얘기하면은 이제 속회에도 그야말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또 교구에는 지역장들도 있고 속장들도 있고 교구 목사님들도 있고 또 담임 목사도 있고 다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는 건 조금 앞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나가는 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요 질서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또 뭐가 나와요? 젊은 자들아 시작. 이제 교회엔 또 장로들이 있죠. 장로님들. 이 장로라는 말이 길장자에다가 늙을 노자거든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장로의 반대말은 뭐예요? 젊은 자들이죠. 그렇죠? 여긴 늙을 노자니까. 그럼 장로님이 아닌 뭐 쉽게 얘기하면 권사님, 집사님, 성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 뭐라고 돼 있냐 이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 사우랑을 생각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심지어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들이 할 도리는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겸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겸손이라는 게 스스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교만은 자기가 아담처럼 또 사탄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나왔잖아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세요. 누가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대적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자고 오시면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터가 있죠. 직장이 되겠습니다. 일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서 종들이 있고 상전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종하고 상전은 없지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그 상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군대 가면은 계급이 있잖아요. 이걸 학교로 가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백성들은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지지율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거 문재인이 뭐 그 자식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게 뽑혀져서 권위가 있는 거고 국가의 권세들에게도 순복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막말을 하고 이러는 건 그 양반이 잘못한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 있잖아요. 국민의 뜻. 그렇죠? 국민의 뜻이 주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해야 돼. 잘못하면 이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렇게 막 막말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직장에서도 이제 사업주가 있잖아요. 소위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장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원이 있잖아요. 종업원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정 순종할 수 없다면 거길 그만둬야지. 꼭 이 사람이 주는 돈을 받아 먹고서는 살면서 그 사람한테 대들면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고 없을 때는 또 딴짓하고 이러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이 나와요. 성실. 그래서 아무리 잘못된 주인이라고 해도 참 그 사람은 성실해. 23절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건 뭐냐면 눈가림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그 어떤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최의숭 장로님인가 하여간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각각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자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들에게 내가 권위자가 되고요. 또 그 어떤 분이 나에게 권위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는 아들, 딸이니까 부모님은 나의 권위자가 돼요. 그러나 또 내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내가 또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 권위자가 있게 마련이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거구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4절을 읽고 끝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는 누구냐? 권위자입니다. 그는 누구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왜? 보응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는 나에게 뭐를 베푸는 자다? 선을 베푸는 자예요. 그래서 권위자를 여러분들이 나를 인도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장님이 나를 고용하셨다. 그분들에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사역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권위자들 만나든지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게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야죠. 그 다음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요.
그러면 뭐 복잡하게 계산할 게 없죠. 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가면 안 되죠. 그 자리에 멈춰야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성도들은 고스톱을 잘 해야 된다고. 뭐 또 고스톱이 나와. 목사님 또 맨 마지막에 또 고스톱이 나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고하리라. 그렇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스톱하리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고. 아니다. 스톱.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스톱이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아, 이게 순종이지요. 다른 거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찬송 하나 부를 텐데, 찬송 이제 조금 있다가 3절까지 불러주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그냥 살겠네.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할렐루야.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세상 등지고 그냥 내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십자가 져라 그러면 지고. 그래서 순천자는 흥한다, 역천자는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초의 요구 순종에 응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